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신명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또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모세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언약의 여정이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자는 이 모세의 죽음을 그 주일 메시지 제목을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전에 메시지한 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누구에게나 한 번 찾아오는 것. 그렇죠. 누구나 예외 없죠. 모든 사람이 죽음은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좀 존엄하게 되고요, 좀 경건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물론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크게 안 해보죠. 어릴 때는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 평균 그 연령이 80세 벌써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70세 돼도 강건해요. 얼마 전 TV 보니까 80세 이 보디빌더 할아버지도 나오더라고. 언제 보디빌더 시작하셨냐니까 64세 시작하셨대. 64세 보디빌더를 시작하셨는데 70세 때 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아무리 강건해도 80 지나면 노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대해서 모두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사건이 들어오게 됐을까요? 그냥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냥 늙으니까 죽는 모양이다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첫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을 깨트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럼 우리도 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얘기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대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이 여정이 이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20여 년에 오늘 봐요. 107절에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인데도 모세는 생물학적으로 힘이 없고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모세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전주에는 찬양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12지파를 축복하고 자기는 오늘 보니까 모압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한 번쯤 항변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 저도 가나안 들어가서 제가 4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한 3년만, 왜냐하니까 자기 형 아론이 123세에 죽었거든. 나도 형같이 한 3년만 가나안 좀 누리다가 정복하고 함께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부름받으면 안 됩니까? 항변할 말도 한데 모세는 항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40살의 모세 같았으면 이 느보산에서요 하나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미디안 40년에서 모세가 모든 걸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면서 모세는 불평불만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딱 한 번 그 머리바에서 한 번 다투죠.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머리바에서 하나님한테 한 번 항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 여줬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 신학자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요 모세가 사명을 다 감당했고 모세가 찬양하고 모세가 12지파 축복한 거 보면 모세는 감사를 아는 전도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명, 본인의 자리를 알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들어가라 해도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전도자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를 해요.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면 내 하나님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전도 현장에서 그런 경험 많습니다. 하나님 능력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열매로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뭐라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 믿겠다. 지금 로마 군인들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뭘 바라는 겁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왜 그래 무능력하게 그래 죽냐?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 믿을게. 사람들은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내려올 능력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의 능력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는 능력과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하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 수준, 표준, 우리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요 세상의 능력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능력 때문에 삐지고 세상의 능력 때문에 낙심하고 또 세상의 능력 때문에 힘없고 그런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정말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그건 능력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선뜻 이해 안 되죠? 예수님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면 왜 헷갈리게 하늘로 가셨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지. 그걸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당장 예배 드리고 집에 간다고 뭐 갑자기 집에 뭐 금두꺼비가 하나 생겨져 있고 문제가 해결돼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당장 집에 가보면요, 어찌 보면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핍박받을 수 있어요. 괜히 평상시에 말없던 신랑이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제 오노? 막 이럴 수도 있고, 괜히 시어머니 존나 해가지고 니는 오늘 점심때 어디 가가지고 급한 일이 있는데 이럴 수 있고, 예배 시간 은혜 받고 갔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육신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보세요, 꼭 가나안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거 그게 참된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참된 능력은 저 같아도 다 가나안 들어, 여러분 같으면 가나안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오늘 요 본문에 봐요. 일부러 하나님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다 보여줘요. 너보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어디까지 보여주시느냐? 여리고 보여주죠, 단 보여주죠, 므낫세의 땅, 그리고 저 네겝 종려나무 성읍들까지 소활성까지 다 보여주면서 너는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다 내려다보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천명을 그대로 감당한 전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 하나님의 소명을 체험한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본인의 사명을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이룬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요, 우리가 120년 인생 보통 한 3단계로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모세 태어날 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다. 아니 어떻게 왕이 요셉을 몰랐을까요? 요셉 모르는 왕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맞잖아요. 뭐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 모르는 건 이해돼. 그런데 그죠? 우리나라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순신 장군을 모르고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뭔 말이냐 하면 요셉은 애굽에서 세종대왕보다 더한 업적을 남겼던 총리입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더한 업적을 남겼던 총리예요. 그러면 애굽의 왕이라 그러면 자기의 역사를 대부분 알잖아요. 요셉을 알 텐데 왜 성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한대? 요셉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 똑같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뭐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뭐 따라갑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신이 된 세상. 돈 때문에 배신도 배반도 뭐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을 해하기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시대. 돈 때문에 자녀를 팔아넘기는 시대. 참 틀린 성공을 향해 가는 시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레위 여자 이름이 요게벳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봐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모세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11절에 나왔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태어나서 사단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이때 내려진 왕의 명령이 뭐냐? 유대의 모든 유아는 다 죽여라.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게벳도 모세를 못 키우는, 모세가 유대인이니까 못 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안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모세를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그 갈대 상자를 바로 왕의 공주 목욕하는 그쪽으로 인도해서 그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세는 왕자로 헤스페리온 대학이라고 이때 벌써 대학이 있었대요. 이게 3,500년 전인데 세계 최초의 대학 헤스페리온 대학 여기에서 철학 배우죠. 여기에서 수리학 이때는 천문학 이런 것도 다 배워요. 언어 이때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초를 40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가 준비한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빅피처요. 요즘 애들 말대로 큰 그림인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준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그 공주가 아가씨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모세 젖을 줘야 되니까 유모를 드리는데 그 유모가 요게벳 모세의 친엄마였다. 그러니까 젖될 동안요 계속 젖 먹이면서 요게벳이 뭘 전달했을까요?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요셉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완전히 요게벳을 통해 전달받은 겁니다. 모세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40살 최고 막 기력이 왕성할 때 아닙니까? 혈기가 왕성할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도와주겠다 했다. 어떻게 되죠? 살인자 누명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여기에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뭐 하는 시간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운명에 묶여 태어나는데요. 운명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안 끊어지더라. 여러분 가정 가문마다 다 내려오는 거 있습니다. 저도 제가 조금만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당신 꼭 아버님 같다. 이래요. 저도 우리 사모 보면요. 한 번씩 장인 어른이 보여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 그래요. 가장 안 닮고 싶은 모습이 이게 가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운명요.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미디안 40년 동안 이걸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 근데 그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게 누굽니까? 이드로 자기 장인입니다. 나중에는 장로가 되죠. 출애굽할 때.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알려준 사람이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때 40년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언약, 창세기의 언약을 미디안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가졌던 이 언약을 이제 글로 남겨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80이 되었어요. 그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이제 이때는 목동이잖아요. 이드로의 양을 쳐주는 목동이에요. 사이면서. 그러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야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네 힘이 아닌 내가 주는 힘으로 너는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신을 벗었다는 것은요.
가시떨기 나무 체험을 통해서요, 모세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바로 왕에 가서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가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8가지 표적 그리고 8가지 I am 나오잖아요. 그게 요 호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세에게 먼저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겁니다. 영어로 콜링이라 그러죠. 왜 부르셨죠? 이유를 설명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왕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을 위해, 나 여호와를 위해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제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 성경에는, 개역개정 전에는 희생제사였어요. 근데 희생제사도 맞지만 더 엄밀히 얘기하면 원래 성경에는 보면요, 원어에는 보면 뭐라냐면 피제사로 되어 있습니다. 피제사가 맞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도록 바로에게 얘기해라. 바로 왕이 피제사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죠. 왜 피제사입니까? 창세기 3장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답을 얘기해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왔을 때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에 종로로 하고 있다니까요. 바로가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을 나타냅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요, 마귀 종로를 하는 신분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정확한 복음 모르면, 정확한 언약 모르면요, 마귀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그 안으로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피제사, 피언약, 그것만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그 모세가 이 일 때문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었는데, 육적인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이때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죽음 앞에서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합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과 광야, 신광야 이제 40년 생활인 겁니다. 첫 번째 사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을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지만 모세의 능력이 나일강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기적을 행한 겁니다. 이 10가지 기적은 다 뭘 의미하죠? 10가지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일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통해서 이게 생수도 되고요, 이게 농수도 되고, 나일강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일강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자연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신격화 시키고 우상화 시켜버려요. 그거는 나일강에다가 매년 제사하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고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파리도 막 생겼어요. 신으로 생겼어요. 깨구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한다니까. 일본 가면 우리 랩들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귀여운 고양이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고양이 손에 흔들리는 거. 그거 우상이라니까.
러시아 호두까기 인형 가지고 있죠. 그거 다 우상이라니까. 거기다가 제사하고 절을 한다니까. 이 고양이한테 복 달라고 빈다니까요. 고양이 이쁘잖아. 좋아하는 걸로 끝나야지. 고양이가 우리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유집에 고양이 많은데 고양이가 그냥 반려동물이지 그게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그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일본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저렇게 축복받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이유가 일본이 800만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행위로 보면요. 이 필리핀에는 지금 목사님 가는 그 빰빰가라는 동네 거기 산페르난도라는 데 가면요. 매년 부활절 되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 여럿 나와요. 진짜로 손에 못 박는다니까. 채찍으로 자기 등을요 막 엄청 때려가지고 채찍 끝에 쇠가 달려서 때리면 살점이 막 뜯겨나가는.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잘못 깨달으면 이래 행위로 천주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고해성사 하라고. 고해성사 예수님이 보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 휘장이 우리 여기 커튼 같은 게 아니에요. 날실, 시실로 이렇게 우리 배틀로 천 짜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짜는데 휘장의 두께만 이게 11cm요. 휘장 두께가 11cm면 거의 여러분 그 동아줄 수준이에요. 동아줄. 그거 칼로 톱으로 잘라도요. 며칠을 잘라야 될 거예요. 7m짜리, 3m짜리 어마어마한 크기요. 그거 휘장 갈 때마다요. 사람 커튼 갈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가려고 양쪽에 말을 30마리씩 말 30마리씩 땡겨야 그걸 겨우 휘장을 걸고 내리고 했다니까.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갈 때요. 위에서 아래로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려요.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죄인인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사죄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종교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의 시작점이 피제사란 말이에요. 피제사. 모세가 여러분 미디안에 40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응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는 무응답일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이제 다 끝났다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도 안 오고 왜 나는 전도도 안 되고 왜 나는 가정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건강도 회복 안 되고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그때가 가장 중요할 때예요.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이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어떤 그릇으로요? 큰 그릇으로. 진짜 종재기 같은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때 모든 응답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응답을 하나님은 이때 모든 응답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 가지고 모세가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절기를 통해서 구원과 능력과 보호자의 배경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게 하죠? 성막 만들게 하잖아요. 그 성막의 제일 핵심 지성소 안에 뭘 모셨습니까? 언약궤 모셨잖아요. 언약궤 안에 3가지 있었죠. 뭐 있었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다는 증거, 만나 같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생명을 주시고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이 삭을 나게,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는 성막이 곧 뭐가 됩니까? 회막이 돼요. 회막은 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거기서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회막의 축복을 가지고 평일에는 흩어져서 너희 집의 장막에서 이 비밀을 그대로 재현하라. 그게 뭡니까? 장막은 나의 집, 나의 현장이요, 내가 있는 직장, 산업 현장이죠. 여기에서 뭘 나타내라 그러면 빛의 경제를 보이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죠?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라. 어느 정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길을 가든 앓든 눕든 자든 뭐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입니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놓고 모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라. 완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각인시켜라. 그래서 뿌리 내리게 하고 완전히 체질되도록 만들어줘라. 그렇게 해야 이 후대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드디어 뭐합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았던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천명, 소명, 사명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세가 받았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러면 이 전도자의 천명, 소명, 사명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봐요. 모세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뭐 홍해 사건 이러고 우리가 잘 영화 같은 거 보니까 쉽게 뭐 이런 거 보니까 영화 통해 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모세가 행한 가장 큰 사건과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는 말씀의 대언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현장에 전할 때요,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실질적으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인데 그게 뭐냐면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언합니다. 모세가 오늘 죽는데 오늘 9장을 봐요. 여호수아에게 뭐 했죠? 안수하며 축복한 겁니다. 12월 30일 되면요, 여러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하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 알아야 돼.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고 데려와가지고 축복기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규진이 데리고 와가 목사님 규진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해달라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할 줄 몰라. 그냥 한 해가 또 갔네. 한 살 더 먹는 모양이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안수하며 축복했습니다. 왜? 문화 정복의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줬어요. 우리 부모님들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잠잘 때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진짜 2, 3, 7, 5천 종족 살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영적 선믹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언약을 전달하고 보십시오. 현장에 그리스도의,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발자취를 남긴 대언자였잖아요.
그런데 봐요. 오늘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 게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했더라. 모세의 무덤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거를 남기려고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걸 뭐 해야든지 봐요. 제일 반대되는 게 모세가 이룬 업적이 애굽의 어떤 왕들보다 업적이 커요. 맞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무덤을 안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 가면 제일 큰 게 뭡니까?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뭔지 알아요? 자기 무덤이요.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완전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고 감동받느냐? 모세 무덤 없었다는 데는 감동 하나도 안 받고 피라미드 보고 감동받아본다.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율법과 종교성에 속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 눈에 보여지는 응답 거기에요. 와, 다 속는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무덤 모세의 무덤이어야지. 피라미드보다 한 10배는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참 능력이고 그게 응답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남기고 간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언약궤 왜 하나님이 없앴을 뿌릴까요? 언약궤가 포항에서 발견됐다. 포항에서 발견됐다. 중고마켓에서 발견됐다. 언약궤다. 진품으로 판명났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 포항의 빅3 교회가 나서겠죠. 우리 교회 갖다 놔야 된다.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가 최고 오래된 장자교회다. 그러니까 언약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수적으로 더 많은 교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모이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갖다 놔야지. 우리 언성교회는 이름도 못 내밀어. 그래야 돼. 언약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갖다 놔야 되는데. 아멘이 아니지. 그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그만 얘기했는데. 갖다 놓으면 왜 되겠어요? 우리 교회 육적으로 엄청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언약궤 갖다 놨다 왜 되겠어요?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이 뭐야? 전 세계에서 온다니까. 전 세계에서. 좋겠지. 그러면 우리 막 장로님들 힘나고 좋겠지. 그게 우상 된단 말이에요. 우상. 모세의 무덤이 없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면요 무덤 필요 없어요. 이거 모르니까 옛날 왕들은 어디든지 무덤을 크게 만들려고. 내세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처음 얘기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을 모르니까 뭔가를 남겨놓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업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자의 천명, 소명, 사명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로 충분한 인생 되십시오. 말씀, 기도, 전도 안에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리십시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에 있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모세의 언약의 여정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모세가 걸었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세를 부른 하나님의 그 콜링이 하나님 모세가 참 감사가 고백되었기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또 본인의 마지막을 본인의 욕심, 본인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모압에 장사되지만 무덤까지 남기지 않았던 하나님 그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그 언약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 주간 묵상하는 최고의 날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